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임명희 목사님하고는 3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임명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이미 강야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 한 30년 전쯤에 와봤던 것 같은데 저도 하도 많은 곳을 다녀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역들을 이렇게 간간히 듣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목사님이 저 오늘 알았네요. 캐나다로 가시면서 저를 초청했다는 거를. 어쩐지 왔는데 임명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지금 어디 가셨지 했는데 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앞에 이게 진행을 맡으신 분도 그렇고 또 특송을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너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정말 마음의 감사함과 축복함으로 박수를 보내는데 박수를 보낼 때는 어떤 자세로 보내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자, 박수를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듯이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럼 제가 여러분이 대한 박수를 보내십시오 하면 박수를 보낼 때 여러분이 박수를 보내는 걸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의 그 박수하는 걸 통해 이분들의 신앙은 이 수준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셨던 두 분, 또 이 방송실에서 하시는 분이 아주 정말 잘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송 나가셨던 세 분, 이분들을 향해서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박수만 보내고 이분 뒀다 뭐예요? 이분 어떻게 할까요? 환호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 눈을 마주치면서 환호와 함께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수를 보낼 때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박수를 정 떨어지는 박수라고 그래요. 정 떨어지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확신해요. 제가 하는 모든 곳마다 저는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지식, 사회적 지위, 역할, 학벌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뭘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비그리스인이 95%가 넘어요. 크리스찬이 몇 명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들을 만나면 저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또 제 아내랑 같이 오기를 원했는데 제 아내가 바쁜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저는 저 아내랑 같이 다니면 제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온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내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왜 문제가 있냐?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박수를 보내질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입구서부터 몇 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줘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면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는 인사 교육을 시킵니다. 인사. 자, 제가 내일 여러분을 만난다면 뭐 할까요? 인사한다니까요, 만나자마자. 그죠? 내일 모레 만나면 인사한다니까요. 인사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예수님을 만나듯이 인사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인생이 바뀌어요. 해보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놀랍게 바뀌었는데 좀 이따 그 내용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이 그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실천하겠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은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그러면서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매주 모일 때마다, 그게 월요일 만나던 수요일 만나던 매주 모일 때마다 지금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없어요. 네, 이것은 뭐 다른 조건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수 보내는 일은 뭐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오케이. 자,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 원하시는 삶인데,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사춘기 이상, 즉 중학교 시절 이후가 돼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항상 세 가지 질문에 직면한답니다. 세 가지 질문. 뭘까요, 이게? 자,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어떤 분들은 죽는 날까지 답을 못 찾아요. 나는 누구인가?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답니다. 뭘까요? 나는 왜 살아? 난 무엇으로 위해 살지? 이 두 번째 질문. 죽는 날까지 이 질문 앞에 쓴답니다. 누구는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고 누구는 죽는 날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자, 다 같이 첫 번째 질문 시작.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예. 아주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은 경로당 분위기처럼 읽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게도니아란 나라의 수도가 스코프인데 거기에 있는 동상이에요. 자, 이 동상을 보면 동상이 앞을 딱 보고 있는데 앞에 마스크가 있고 좌우에 마스크가 있고 뒤에도 마스크가 있어요. 근데 사진을 다 찍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마스크의 표정이 다 달라요. 자, 이 동상을 만든 사람이 이 동상을 어떤 도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말투와 태도,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말투와 태도 똑같을까요? 아니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제가 제 아들들을 만났을 때 말투의 태도와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 말투와 태도 똑같을까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슷하지도. 그럼 뭐예요? 똑같은 난데 내가 누구를 어디서 만나냐, 어디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동일한 내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저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자, 이걸 갖다가 라틴어에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이에요. 가면, 변신, 가면. 가면이 뭐예요? 나의 모습을 가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면을 쓰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펄슨이란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라틴어에서.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의 모습, 가면을 쓰고 제 아내를 만날 때의 모습 계속 바뀌네? 그러면 진정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도 바뀌지 않는 나.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 어디서도 바뀌지 아니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일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는데 어디서든지 바뀌는 나의 모습, 가면을 쓴 모습 말고 어디서든지 본질적인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 있더나 난 특별하다. 아래층에서는 저랑 2분, 위층에서 1분. 자, 나머지 분은 손 안 들었는데, 자, 옆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손 안 든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손 든 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특별합니까? 시작. 옆 사람이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 팀을 향해서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딱 제안을 했을 때 곧바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 말에 순종하면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뭐 같아요? 예. 제목이 황수머리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뭐 같아요 실제? 뭐를 뜯어서 붙였어요? 자, 이거는 길가에 버려진 녹슨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자전거 굴러가려면 이 휠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다 찌그러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어요. 왜?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녹이 쓸어서 만지기도 꺼림직한 수준이에요. 자, 그걸 버렸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가을날 산책을 나왔다가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더러운 녹슨 자전거를 발견하게 돼요. 망가진. 그리고는 시선이 머물렀다가 가서 만지기도 꺼림직한 그것을 핸들을 붙잡고 굴러가지도 않으니까 질질질 끌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안장을 뜯고 핸들을 뜯어서 벽에 저렇게 딱 걸어놓고 제목을 붙였어요. 황소머리. 아주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이 작품이 런던 경매장에서 300억 원에 낙찰됩니다. 여러분 300원이 아니에요. 누가 300원으로 말할 고물상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황소머리 딱 치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쫙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 사건이에요. 지금 더 비쌀지도 몰라요. 자,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런던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많이 알더라고.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피카소라는 사람이 했던 작품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인터넷상에서 보게 돼요,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 그런데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제가 전율이 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그것도 4년간 다니고. 그리고는 인생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는 저는 절망에 빠집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실현을 당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면 절망에 빠지는데, 저는 참 그 어린 나이에 10대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할까 하는 상태에서 삶을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는 실제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당시에 제가 썼던 노트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다. 질문. 자, 제가 이거로 지금 화면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이게. 자, 이 다음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3가 되는 줄 아세요? 작동이 안 될 때. 유용했는데, 아주 잘 사용했는데 잘 사용하던 것이 안 되면 버려요. 자, 제가 이 컵으로 지금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언제 3가 돼요? 깨졌어. 그래서 물이 줄줄 새. 그럼 이걸 넣어요? 잘 사용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버리게 돼.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쓰레기예요. 저는 제 인생이 기대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너무 많이 기대했어요. 이야, 인물 하나 나왔다. 우리 아들. 5남매 중에 이 막내가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얘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까.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반장도 하고 하여튼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부모님의 기대를 가지고 제가 성장을 했어요. 저희 형님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를 나왔고 키스를 가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최초로 비행기를 띄울 때 그 비행기 연구팀이 있었던 박사예요. 과학자라니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 큰아들이었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아니요, 저를 기대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 형님은 공부만 잘해요. 공부만. 근데 저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해요. 거기다 대단히 리더십도 있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얘야말로 걸출한 인물이 우리 집안에 나왔다. 근데 웬걸 고등학교를 비실비실 대더니 공부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비실비실 대더니 병원만 다니다가 결국 중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문제는 부모님만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노트에다 쓴 내용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다. 여러분 공감되는 분들이 있죠? 전 더 이상 저 인생에 기대가 없었어요. 저 포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경험을 안 했어야 되는 때 있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데 죽을 때도 끔찍해. 이거 누가 이렇게 죽겠어요, 누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못해요. 건물에 올라서 뛰어내. 이건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떨어질 동안. 제가 떨어졌던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제. 산에 올라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몇 초 사이가 인생의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간답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 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왜냐하면 제가 물에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뚝섬에서 떠내려갈 때 그 몇 초 사이에 제 그 어린 시절의 모든 게 다 스치더라고요, 그냥.
전 그 말을 알아요. 근데 제가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떨어져 죽을 때까지 5만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끔찍하다니까요. 두 번째,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싶었냐면 수면제 같이 그냥 약을 먹고 쫙 잠들다가 이건 멋있어 보여. 근데 문제 수면제를 구할 수가 없네. 약국에서 수면제를 안 판다니까요, 여러분. 처방을 받아야 주지. 그러니까 죽고는 싶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죽을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이렇게 보내던 어느 날 시간 있으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전 그래서 사울이 골로 이 다메섹 골짜기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이 너무 리얼하게 와닿아요. 왜? 나도 버스를 타고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1979년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절망, 희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 죽음, 심판, 이게 죄인이에요. 나도 포기한 죄인인데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부모도 포기하고 주변에 누구도 나를 기대할 것 같지 않은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부활의 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할 정도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자, 좌우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 진짜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자, 눈인사도 좀 하시고.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아직도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세상이 주의 안목으로 보이질 않네요. 저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나를 다 포기해도, 세상이 나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이게 1979년 9월 첫째 토요일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저는 인생이. 자, 영접하는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지난주 동안 그래서 어떤 권세를 누렸죠?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막 당황해. 그래서 제가 막 시키려고 그러면 나를 안 봐. 왜? 어차피 이름도 모르는데 안 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자, 아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 두 번째 제가 뭐 했어요? 두 가지 질문. 무엇으로 해 사는가? 왜 사는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 얘기를. 자, 첫 번째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특별한 존재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짝퉁 크리스찬인 거예요. 짝퉁.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짝퉁 크리스찬이에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존귀한 자구나. 사회적 지위, 학벌, 영향력, 역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아나? 믿는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래서 권세를 가졌나? 이 사실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복장, 외모,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기까지 해서 이 앞에 분이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 보이세요, 여러분? 자, 보이시는 분들은 옆에 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너한테 뭐라 말해도 제가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누군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야, 너 고등학교 중퇴했다며? 아니, 괜찮아요, 그냥. 뭐라 그러면 어때?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다시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까 CBMC가 뭐냐 그랬는데 CBMC는 크리스찬 CEO들의 모임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사장들만의 모임인데 저는 그 여러 모임의 지도 목사로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988년서부터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14년 동안을 사목으로 활동했어요. 군대의 목사를 군목이라 그래요. 병원의 목사를 원목이라 그래요. 학교의 목사를 교목이라 그래요. 회사에서 있는 목사를 뭐라 그래요? 사목이라 그래요. 한국의 최초의 사목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37년째 사목으로 있는데 저보다 먼저 사목 일을 했던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최초가 맞아요. 그죠? 사목은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뻔해요. 기업이 목회자를 모실 정도로 할 정도면 일단 사장이 크리스찬이어야 돼. 그것도 헌신된 사람이야. 왜? 사례를 주면서 모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직원들 중에 반겨하질 않아요, 사목을. 비그리스인이 90%가 넘는다니까요. 제가 나가는 회사는 300명이 직원인데 크리스찬 모이라 그랬더니 10명 모이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사장이 사목을 데리고 오면 직원들이 왜 목사님을 이곳에 오시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인사도 안 해요. 자, 근데 왜 모셨어요? 사장이 사목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케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가 될까? 그것 때문에 모신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죠. 전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10개 넘는 회사. 사목으로.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한 거는 10개가 넘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력서를 내서 입사한 회사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스카우트 됐어요, 저는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난 인생의 변화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내 삶에서 경험되는. 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이라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세상 일은 직업 활동, 직업 먹고 살자고 막 하는 활동 때문에 시간이 딸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이런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세요? 자,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분은 직업 활동이 주님의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의 일이 뭔가 볼까요? 예배, 성경 공부. 자, 읽어보세요. 예, 자, 주님의 일 시작.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지략교 봉사, 전도와 교회 네, 이거 하나님의 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어요, 다. 다시 한번 이거 하나님을 맞아요, 틀려요? 맞어야죠. 이게 맞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면 직업활동은 아무 관계가 없네. 하나님과 가정생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일인데 그러면 직업활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업활동인데 그건 하나님과 무슨 관계지? 제가 그래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 CEO들을 만날 때 직업과 신앙이 무슨 관계입니까? 이 질문을 딱 해요. 그럼 눈이 커져요. 일단. 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그 질문을. 저 때문에. 제가 만나는 크리스찬에게마다 그 말을 해요. 직업과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크리스찬도.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 활동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답변해요. 자, 성경 주제를 하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날마다 심는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날마다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령을 위해 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눈이 커져요, 다. 왜? 태어나서 이 질문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게 어려우면 이분은 신앙생활 포기한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한 분씩 다, 저는 특히 질문할 때 맨 뒤에 계신 분도 하거든요. 뒤에 있는 분부터 다 발표를 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안정된 마음을 못 갖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할게요. 다음 질문. 응?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을 심은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우리 다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기도,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직업활동. 자, 제가 로봇을 만드는 한 회사에 있었어요.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자,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자동으로 이 기계들이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데 그 회사에 제가 그냥 사무으로 또 초대를 받았어요. 매주 가는 겁니다. 작은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그래서 직원들을 만나는데 크리스찬들을 딱 불러 모았더니 한 7, 8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졌죠. 자, 지난 주 동안 여러분 일터에서 성령을 위해 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어요. 일터에서 지난 주 동안 여러분이 한 신앙생활. 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이 질문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친구를 가르치면서 야, 너가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김대리라고. 이 친구는 이름은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소문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라니까 이 친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8시 반까지는 출근을 해서 9시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박수를 보내드리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박수를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 질문했어요, 제가. 근데 김대리, 내가 질문한 거는 9시서부터 6시까지 신앙생활이 뭔가를 질문한 건데, 그래서 그 친구 눈이 커졌어요. 네? 아니, 9시부터 6시까지요?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오, 훌륭하네. 근데 비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일하던데. 그래서 이 친구가 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주님의 일 맞아요. 근데 가정에서 밥도 먹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하러 나가는 분들은 일하러 나가서 하루에 10시간 내외로 일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질문인 겁니다.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신앙생활이 뭔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 처음 들은 분 있어요? 없죠? 예, 이거 뭐 비그리스도인도 알아 보니까.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이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자,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무슨 뜻이에요? 자, 뭔가 알고는 있죠. 왜 뭐 한두 번 했어요 이거를. 근데 딱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지 맞는다고 인정을 받을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언제?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지금. 자, 뭐 어디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운전을 할 때에도, 지하철을 타고 할 때에도, 버스를 타고 할 때에도, 물건을 살 때에도, 물건을 팔 때에도, 돈 버는 장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박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제가 신앙생활은 하면 그 다음부터 읽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만일 저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요, 11조도 열심히 드리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 그건 짝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현대판 바리새인.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 고백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아니 이걸
아무 때나 이렇게 중얼중얼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잘. 신앙생활은? 아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경험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내게 그리스도 열매를 맺지 않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참 포도나무라. 그럼 내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런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겠다. 열매가 선택이 아니네요. 자, 그럼 질문. 가지인 내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 해요. 자, 내가 접붙임이 되는 순간 거듭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짝퉁이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열매가 없으면 100% 짝퉁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거 대상이라. 자, 그럼 지금 질문. 지난주에 맺은 열매가 뭐예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 시작. 지난주에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너무 솔직하세요. 아니, 그냥 뭐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자, 이때 첫 번째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열매가 뭘까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큰 소리로 포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되게 미안한 말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아니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포도를 맺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야 진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자, 다시 한번 질문.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 질문하면요, 목사님 그 질문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니, 처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제 그 18번의 첫 번째예요. 제가 설교가 수백 개가 있지 않겠어요? 매주 하니까. 그 많은 설교 중에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왜? 열매 없이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가 뭐예요? 짝퉁이래네. 속고 사는 거래네. 두 번째는 제거 대상이래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사기꾼이 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자, 그럼 질문. 열매가 뭘까요? 자,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열매가 뭐냐면, 자, 맨 위에 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오! 회개가 열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돌이키는, 회개란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 살던 내가 죽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열매네요, 보니까. 우리는 수시로 내가 주를 떠날 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죽게로. 이게 회개 열매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래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또 시작.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구원의 열매인 거야. 구원의 열매. 아까 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구원의 열매 말고도 많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 같이 오직 시작.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성령의 열매만을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열매인지 누구나 맺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안 나타난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짝퉁인 거예요. 짝퉁. 우린 너무 많은 사람이 속고 살아요.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그러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까? 자, 또 볼까요? 열매가 많아요.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긍휼의 열매. 성경은 열매를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한번 열매가 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열매. 그래서 성경에 열매 쳤더니 수십 기절이 뜨는 거야. 수십 기절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가 뭘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자, 제가 열매란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읽는 거예요.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날마다 수시로 어디서든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삶의 변화. 똑같은 것을 다양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대요. 제가 이제 질문. 제가 지금 이 뒤에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항상 24시간. 제 아내는 꿈을 간혹 꿔요. 꿈을 꿀 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냥 어떨 때. 그러면 제가 꼭 그 얘기해요. 꿈에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꿈에서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24시간 주 안에 있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4시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와 극기와 열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제가 열정적으로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우리는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탄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오로지.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 마태복음 12장에는 12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리 때예요, 이리 때.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양인 내가 이리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춤추고 놀아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그냥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물어 뜩 뛰어 죽네. 그럼 질문. 어쩌란 말이죠?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사람은 너무 지혜도 많고 학벌도 좋고 사회적 영향도 좋고 주님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보실 때 열매는 뭐라고요? 아무 관계 없어. 그게 사회적 지위, 역할, 재산 아무 관계 없어. 단 한 가지. 그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가 주님 안에 생하는가? 그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이럴 때 맺는 열매가 오늘 말했던 성령의 열매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가지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뭘 고백해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예? 다음 주에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뭐예요? 열매란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다 같이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아멘. 보니까 연세들이 다 있는데 분위기는 20, 30대 청년 집회로 온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자세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두 가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아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자,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중요한 거예요. 만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